해피 추석.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는 가족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하늘영교회 가족끼리 함께 추석날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또 주일을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원래는 30절까지 계속 있죠. 근데 7절까지만 중심으로 제가 성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맹인 목사님이 계시죠. 안요한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지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눈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죠.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가서 눈을 볼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거절하고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의 삶은 기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살아가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믿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맹인들이 나오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표현된 말씀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을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 속하지를 못했죠. 오늘 말씀의 맹인을 보고 예수님은 죄로 인한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죠. 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더 슬픈 일은 가족으로부터 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삶은 아마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소외와 버림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은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세상과 그런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 것을 하며 한탄과 슬픔 속에서 세월을 흘려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부부간의 갈등을 통한 소외감과 고독감, 또 사회 속에 있지만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또 인종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또 홈리스 피플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외된 계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소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외롭고 소외된 경험을 합니다. 저도 한창 사춘기 때에 같은 또래 학교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가방 들고, 고등학교 때 가방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어째 난 저렇게 다시 한번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참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도움도 없고 그런 고독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그의 어두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죄인과 병자들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또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많은 병자들이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노래를 부르려고 했더니 제발 부르지 말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가사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때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과 한숨 슬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스러울 때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는 그에게 오셔서 다짜고짜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아주 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것 같아요.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할머니 말씀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면 또 주문으로 날지어다 하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진흙에다 그것도 냄새나는 그 침을 묻혀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맹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이상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맹인이지만 자존심은 그래도 남아있다고 그 말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랑 목과에 가면서도 수십 번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4km나 되는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하는 걸까? 그냥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의 나면서부터 불치병이던 눈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로암 못이 보이고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거리가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분명하니 들리는 것도 새롭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이거구나. 빛이 이거구나. 어둠이 이거고 빛이 이거구나. 빛을 발하는 태양이 이거구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경험하는 빛뿐만 아니라 병으로 어두웠던 그의 마음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오는 그 빛이 그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하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편 36편 9절에 주는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욥기 33장 30절에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예수님이 가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목과에 가서 씻고 밝은 문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이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감당하기 벅찬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실로암까지 가는데 한 4km가 걸린다고 하죠. 정상적인 사람도 가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것도 맹인이 그 거리를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낳고자 하는 그 열망과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는 내일의 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빈 그물만 올렸는데 왜 다시 나보고 가라고 하시나.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보자 하는 목수 출신이시죠.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고기잡이에서는 내노라는 베테랑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이성과 자기의 그 과거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이건 제가 조금 부를게요. 아는 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걸 영어로 보면은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이제는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논리교회에서 27년간 봉사했다. 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이성은 한계적이고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매기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길에 실로한 곳에 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35,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종해서 기적의 체험을 매일매일 하는 축복받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 보았던 저희들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매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